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남자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또 피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남자들이 잘해야 될 부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 남자들이 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커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좀 어떤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러면 여자들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사이즈나 크기나 모든 것이 말이죠. 압도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압도하는. 두 번째는 말이죠. 기도는 남자가 더 많이 됩니까? 여자가 많이 됩니까? 남자가 하나님께 가장을 주신 목적은 기도하라고. 자녀들 축복하라고. 그죠? 그저 축복하고 사랑을 심어주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하는 이것이 남자 역할이고요. 또 여자는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됩니까? 옷 문제도 이렇게 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해, 섬기고 베푸는 것.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참이 우리 여자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기 쉽고, 우리 남자들 오해하기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죠.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되는 이것은 교회에서 공예배 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남자도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저기 남자는 일반 남자가 아니고, 물론 특수 남자가 있고 일반 남자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남자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그죠? 지도자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배우라.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자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뭔가 배우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그렇게 해라. 이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상황인데요.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제 문제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 말이죠.
여자들이 말씀 깨달았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것을 언제요?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딱 맞췄는데 말이죠. 목사님, 그 말씀은요, 틀렸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은 다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은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질문하고 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 이런 일 설교하셨는데 난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요즘에는 목회자도 좀 어려운 게 말이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 연도가 틀렸는데 보면 이제 뭐 다 나오잖아요. 정보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물어서 이렇게 답을 구하고, 또 만약에 남편이 모르면, 그죠? 뭐, 목회자에게 또, 목사님, 지난 설교 조금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알아가고, 항상 예배 질서, 그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걸 할지도 막 그냥 그것을 주관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거든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일체 조용히 하고 배우고, 이것을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방치되는 뭐 이런 경우들은 주의해야 되죠. 뭐, 또 심지어는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연세 드신 이렇게 은퇴 목사님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젊은 목사님이 뭐 아무래도 이 말씀 깨닫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이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는 하지만 경험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걸 말씀 전하다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설교 다 끝났는데 말이죠. 아목의 목사, 그 본문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 이거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듣는 분은 그렇게 들었대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들은 분이 맞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말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에, 공예배에, 설교에 어떤 영적인 질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이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게 허용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근데 목사님 허락했잖아. 여자는 가르치는 거, 그죠? 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교사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말씀 딱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보면은 여자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디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여기 보면 늙은 여자, 그죠? 뭐 주로 우리 한국 교회로 봐서는 권사님들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여자, 뭐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는 부분들은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저거는 아닌데 할 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뭐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들이 언젠가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 받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자들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케이스를 보죠.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장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이제 아굴라가 말이죠.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8장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예, 제가 고린도 절은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또 생각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볼로를 가르치거든요. 예. 18절, 사도행 18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말이죠. 누구를 부르다가 말이죠? 아볼로를. 두 사람 다 말이죠.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우리 여자 성도들과 성도들의 권면과 격려가 목회자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사실이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장하거나 그런 위치에 처지 말고 또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내세우지 말고 안정감 있게 또 질서 있게 또 푸근하게 또 배우고 돕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나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 15절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들었는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말이죠.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순서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말이죠. 여자를, 그래서 여편네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타락은 누가 먼저 합니까? 누가 유혹을 먼저 받죠?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타락하기 쉽다는 뜻일까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쉽다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남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십니까?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십니까? 남자가.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얼핏 보면 여자가 말이죠. 먼저 여자가 이제 사단의 꼬심 받아갖고 그래서 남자 그냥 부추겨갖고 사나가 따먹고 이래갖고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이지만 강조점은 그래서 여자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뉘앙스가 아니라 그 의도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배운 그런 신앙의 지식 가지고 잘못된 지식 가지고 그게 옳다고 자기들이 체험한 거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다른 것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나쁜 영향 끼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조와 타락의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뭐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죠. 어떤 경우는 또 남자가 더 세상에 가운데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여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면서 여자들이 가져야 될 4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말이죠. 이 4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정숙한 겁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저는 1박 2일 동안에 어제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또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1등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들 또 깰까 싶어서 근데 안 하면 또 바쁘고 놓칠 것 같아서 하고 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니까 튀르기예와 말이죠. 시리아에 강도 7.8에 지진이 나서 말이죠. 지금 현재 1만여 사망이
수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강도 높은 지진. 그러니까 지진의 그 강도가 말이죠.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모든 진행되는 부분들 오늘 기도도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꼭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서 하면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자, 바울의 사역의 목표. 그러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참 여자들이 임신해서 해산에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것이 신자의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